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고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기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복입니다. 시작.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여러분 복된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랬죠. 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에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가장 처음 제정된 절기가 뭔지 아세요? 성탄절이 아니라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이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나죠.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돼서 토요일 오후에 끝나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돼서 주일날 오후에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지점은 뭐예요?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것이죠. 자, 부활은 그러므로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주일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부활 사건은 제자들이나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아마 갈릴리 지역의 민담의 주인공 정도로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믿음과 소망을 바꾸어 놓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전하는 주제는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그들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의 교회도 없었고 그리스도인도 없었고 우리가 만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은,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즉 안식 후 첫날 모여서 함께 부활의 소망을 나누며 그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뭐 원래 그랬으니까요.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따로 안식 후 첫날 따로 모여서 그들만의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인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예배하면서 이 주일에도 또 예배하면서 유대인들을 변화시키려고 복음을 전하고 많이 노력했죠. 바울이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가장 처음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그 예수를 믿을 줄 알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출교시켰습니다. 할 수 없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만의 모임을 갖기 시작했는데 언제요? 바로 안식 후 첫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던 매주 그날에 모이기 시작해서 기독교인들만의 예배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것의 줄임말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란 말에 예수님의 부활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가 뭐냐? 예수님의 작은 부활절이 매주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고, 오늘 같은 부활절은 뭐예요? 큰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2000년 동안 지금 그 예배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여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모임은 전혀 있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부활의 증거의 두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교회를 세워준 원동력이었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만큼 또 사람들의 의구심을 자아내는 것도 없었습니다. 요한이 이 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도 여전히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요한은 그때 벌어진 일들을 자세히 기록함으로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경험한 첫 번째 부활의 경험은 바로 빈 무덤이었죠.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사람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 그래가지고. 농담인 줄 아시죠? 한국말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그녀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옆으로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안을 보았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녀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각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분명히 누군가 시체를 옮겨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그 제자는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 했어요. 우리가 알기에 요한이죠. 그 두 제자가 달려갑니다. 요한이 조금 젊었어요. 그래서 먼저 달려가서 도착을 했는데 요한은 겁이 많았는지 신중했는지 쳐다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온 베드로는 곧장 달려 들어가죠. 성격 나오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로 걸어오시는 거 보고 그냥 뛰어들었잖아요. 성격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가 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좀 떨어진 곳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지금 경찰이 거기에 가서 사건을 조사한다면 이건 누가 가져간 게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누가 옮겼다면 세마포 채로 옮기지 그걸 뭐 놔놓고 이렇게 따로 베껴서 옮길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누가 옮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껴서 놓았다면 머리를 쌌던 수건이 다 풀어져 있겠죠. 누가 베꼈다면 붕대 같은 걸 이렇게 막 다 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옆에도 이렇게 놓겠죠. 근데 쌓인 그대로 놓여 있더라 그랬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그냥 둥그렇게 말린 채로 그냥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뭔가 빠져나갔다는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만날 때 문이 다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 그냥 들어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도 나중에 따라 들어오죠.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하고요.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잘 나오는 말인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보고 믿더라. 자, 근데 뭘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보고 확인했다는 이야기일까요? 자,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해답을 알 수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요한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더라 이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걸 믿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가 부활에 대해서 몰랐는데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한이 무엇을 믿었다는 것일까? 예수님의 십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일까? 근데 눈에 보이는 사실인데 그거 믿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듣는 그리고 읽는 우리와 같은 독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당시에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소문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실만 믿죠.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훔쳐갔다. 누가?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루머가 형성된 과정을 이야기하죠.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에게 돈을 줘서 제자들이 가져갔다고 소문을 내라. 그래서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 리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들은 겁먹었습니다. 도망쳤어요.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베드로에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닭이 3번 울었죠. 네. 그들은 겁먹었고 도망쳤고 숨을 죽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겁에 질려 있는 모습, 실망한 모습, 그리고 고향으로 막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실제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에 다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모든 것들이 다 와해돼 버린 상태에서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을 찾아가 그 삼엄한 경계를 뚫고 시체 이동 작전을 펼쳤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유대 풍습상 이미 장사된 무덤에서 그 주검에 손을 댄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불경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묻었는데 파헤치고 거기 뭐 시체를 손에 댄다. 이거 엄청난 이거 잘못 아닙니까? 그럼 뭐 죽일 놈이죠. 예? 근데 우리 못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더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도요, 주검에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검에 손을 대, 시체에 손을 대면 할 수 없이 그 부모의 장례를 치르느라고 시체에 손을 댔어도 7일 동안 그 부정함을 면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는 기간을 가져야 됐죠. 격리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능하면 주검에 손을 대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는 기껏해야 이제 고양이가 로드킬 당해서 죽어 있는 거 많이 보는데 이스라엘은 막 큰 동물들이 막 굉장히 많이 죽어 있어요. 아니 저거 왜 안 치워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검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아서 그 손을 댈 수 있는 사람들만 와서 그걸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검에 손을 대고 그것을 옮겼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 놓았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무덤은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요한은 지금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본 바 무덤은 비어 있었고 세마포도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직접 보았다. 그리고 누가 훔쳐갔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너희가 나처럼 직접 보았다면 너희들도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온갖 루머에도 불구하고 이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보다 그때 사람들이 더 예수를 믿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래된 상황이라 빈 무덤을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빈 무덤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오직 부활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봐라,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 이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언제라도 달려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지 채 2달도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시는 것도 봤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처형되었으니까요.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었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멀리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숨어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것은 공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언제요? 2달도 안 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는데 지금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들은 그래서 지금 우리보다 더 눈으로 확인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만일 빈 무덤이 증거가 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겠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들이 외치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빈 무덤이 없었다면 그들은 믿을 수 없었겠죠. 하루에 3,000명이나 그리고 매일매일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1년 만에 예수를 믿은 유대인의 숫자가 12만 5천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안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겠죠.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빈 무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명백한 증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슬슬 눈이 감기시는 분들이 있어서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500여 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한창 전하고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한 300명은 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살아있어서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처음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알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어떤 분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났을까? 남자들에게 얘기하면 부활 소식이 금방 안 전해질 거래요. 여성비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는데요.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알린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무덤으로 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큰 슬픔에 잠겼죠. 사랑했던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슬픈 일인데 예수님의 죽음이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더 큰 슬픔이겠습니까? 한동안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가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보니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한 천사는 머리맡에, 한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놀라지 않은 것을 보면 그녀는 그 사람들이 천사인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사건을 조사하러 온 사람쯤일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여전히 부활에 대한 생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옮겨 놓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에게 있어서도 부활은 믿을 만한 게 못 됐습니다. 아니, 생각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녀의 뒤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일 것이라는 사실을 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생각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던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전히 마리아는 누군가 시신을 옮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죠. 마리아야.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아봅니다.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부릅니다. 라보니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랍비,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친근할 때 부르는 게 랍비. 요즘 쌤 이렇게 부르나요? 근데 좀 굉장히 고도로 존경하며 부를 때 라보니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오자가 생략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라보니가 아니라 라보니. 오늘 제가 썰렁한 농담을 많이 하죠. 오늘 예화가 없어서 그래요. 예화가 없어서. 라보니, 네,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도 이렇게 부르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확 붙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참 알 수 없는 말씀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몸은 이전의 몸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좀 다른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전의 몸은 지상의 몸이지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는 천상의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활하면 그냥 옛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은 완전히 다른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마리아는 금방 예수님을 알아봤을 거예요. 뭔가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했겠죠. 부활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 돌아갔죠. 그러나 이 부활은 진정한 부활이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부활을 예표하는 것일 뿐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변화를 수반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사이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안에 부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이 나중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사건은 이미 여러분 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 옛사람이 죽고, 할렐루야, 새 사람으로 살아났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한 게 뭐예요? 내가 죽고 살아나는 경험을 세례받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죠. 마리아처럼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갑자기 외모가 잘생겨져서가 아니라 이전의 습관처럼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나 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여러분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인이나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좀 낯설게 봐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좀 이상해졌어?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입니다. 상대하기 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입니다. 왜요? 여러분 분명히 이전의 여러분과 다른 여러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한 삶도, 경험하는 사건들도 여러분을 다르게 만듭니다.
어떤 사건을 경험한 여러분은 그 이전과 다른 사람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랬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병에 걸리기 전에 여러분과 병에서 치유받은 후에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시련의 아픔을 경험한 젊은이는 이전에 그와 같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전과 지금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작은 사건들도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드는데 이 놀라운 부활 사건, 내가 죽고 새롭게 살아나는 이 사건이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자주 노아의 방주에 비유를 하죠. 노아가 방주를 산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든 산과 홍수 이후에 머물렀던 산은 다른 산이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산이라도 똑같은 산이 아닙니다. 다른 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저리 홍수에 밀려 다니다가 올라간 그 산은 이전의 산과 완전히 다른 산이죠. 큰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에 나와 큰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나입니다. 탕자의 비유와도 비교할 수가 있죠. 집을 나갈 때의 탕자와 집을 다시 돌아왔을 때의 탕자가 같은 탕자입니까? 아니죠.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집을 나갈 때는 아버지에 대한 반항, 성공에 대한 자만심이 가득 차 있었겠지만 돌아온 탕자는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전혀 보잘것이 없는, 아버지가 아니면 전혀 보잘것이 없는 자신에 대한 겸손함으로 변한 탕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거 몰랐어요. 그러나 이젠 알죠.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제자들을 제쳐두고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당시 여자들의 위상은 참 낮았죠. 알다시피 성경에서 숫자를 셀 때 여자나 아이들은 세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의 지위는 낮았죠. 그래서 만일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사건을 조작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지어낸 이야기라면 여기에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를 등장시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 말을 누가 믿어?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입니다. 받들고 살아갑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활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여자를 등장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를 등장시켰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네들의 주장이 불리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등장시켰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결코 조작된 사실이 아니라 분명한 실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믿는 자의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본래 7 귀신 들린 여자라고 그랬죠.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감당할 수 없을 텐데 7 귀신이 들어왔으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다 쫓아내 주셨고 이제는 그는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아멘. 성경에는 12제자의 이름은 다 기록하고 있지만 여성 제자들의 이름은 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살짝이라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명단을 볼 수 있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선교회입니다. 여선교회가 이때 시작된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한 것입니다. 우리 여선교회도 이런 여선교회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부 때도 이렇게 반응이 없더니
2부 때도 역시 아멘이 적어. 복 받으라고 하면 아멘 하는데요, 뭘 하라 그러면 아멘을 안 해. 주여, 이런 여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자의 표상이죠.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부활의 증거라고 했는데요, 뭐니 해도 가장 큰 부활의 증거는 저는 변화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를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 보세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실제로 죽이는 데까지 참가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아주 그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줄 알았대요. 그래서 시체 버리는 데다 갖다 버렸는데 거기서 툴툴 일어났다고 그랬죠. 40에 하나 감한매면 39대입니다. 39대 한번 채찍으로 맞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맞으면서도 강의 위험, 불의 위험, 동족 위험, 살해 위험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도대체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그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했어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면 도대체 설명이 될 수 없는 그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거스틴 같은 사람, 방탕하였는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참회록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명작을 남기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증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루터는 어떻고 존 위슬레는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작곡한 존 뉴튼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영국에 파는 아주 악독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돼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목회자에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위대한 사람 말고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혼의 부활,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기 전 여러분의 삶과 지금의 삶을 같습니까? 다릅니다. 분명히 다를 겁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모두 다 부활의 증인인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죄를 좋아하고 선을 미워하고 죄를 지을 때 오히려 편안한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의를 좋아하고 선을 행하며 죄를 지을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이제 돈을 벌고 뭐 좋은 아파트를 사고 좋은 차를 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진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대답은 한 가지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도 대학 잘 다니고 있고 아주 큰 꿈을 꾸고 있었던 사람인데 왜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제 삶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는 바로 예수님이 일으키신 변화예요. 여러분 남편이 일으킨 변화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일으킨 변화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사람이 일으킨 변화입니까? 아니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인이고 증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처럼 부활은 나중에 장차 일어날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부활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사건이고 내 안에 오셔서 계속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떠드는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일으키시는 변화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말로 떠들고 아무리 내가 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으키시는 변화를 사람들이 볼 수 없다면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 얘기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여러분 안에서 일으키시는 변화를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인은 변화된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증인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증거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날 봐! 날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니?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숨기고 대충 사실까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